할렐루야 샬롬 하고 서로에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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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예,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2번이나 와서 봤는데도 계속 힘들어서 몸이 고뇌서 허단하게 자죠. 3번째는 이제는 되었다 내가 이제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예,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가정을 소중히 지키자. 아내와 그 남편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하죠. 그리고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훈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악한 음료를 조심하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 훈계를 멸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6절이죠.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거 안의 샘, 깊은 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누가 야훼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은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환경을 피해서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사건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욥기 31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절대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9절 10절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큰 악이라고 5장에서 15장 14절에 악은 야훼를 경유하지 않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를 경유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잠언 8장 13절에도 야훼를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시편 19편 53절에도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다라고 아주 귀한 말씀하시죠. 욥기 34장 21, 2절에도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16장 17절에도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은 신성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래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셔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만 뭐가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더니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이 인간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아빠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알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만큼 영광을 받으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지내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쁜 일 많이 만들고 기뻐하라 하시죠. 감사하라 하시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불러라. 그게 뭐예요?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잠에 빠져 있을 때 뼈를 빼가지고 갈비를 빼서 만들어서 깼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그죠? 그냥 서늘하고 맨날 매일매일 있는 그 일에 아담이 얼마나 말 것도 없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에덴에는 아담이 있어야 하고 하와가 있어야 에덴이다. 신랑과 신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가르다가 왼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예레미야 5장 31, 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는 부부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것, 쉬는 것 뭐하라고? 안식하라고. 그냥 정말 단잠을 잘하고 가정을 만드신 거죠. 사람 일생에 잠도 뭐 하나만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함께 잠을 자면 가족이 생기죠. 그래서 사랑을 해서 가족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원리와 같죠. 예수 믿는 목적,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땅 사려고 믿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려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너무 감동받죠. 기쁘죠. 감사하죠. 말씀에서 막 너무 어머 그래 이런 마음이 와야 은혜인데 그게 되지 않은 건 단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그의 신부는 어떠해야 하는가? 아가서 보면 되죠. 우리 이제 언제 아가서 곧 갈 건데 2장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하는 부부 그렇게 하잖아요. 팔베개 해가지고 안아주고 잡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을 자지 않는 여자는 부인이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잠을 자지 않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비고 신앙의 원리고 교회의 비밀이다. 교회 또한 누가 모여요? 가정들이 모여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부는 또한 옷을 벗고 삽니다. 못 입고 자지 않아요. 그죠? 허물이 없어요. 다 열어놓고도 그래도 부끄러울 줄을 별로 모르는 뭐 다 이쁜 부부만 있겠어요. 이혼 부부까지도 샅샅이 아는 게 바로 부부죠.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솔로몬은 노래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다. 아가서 4장 12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잠언에도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라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를 네가 마시고 그 아내를 또한 채워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정당하게 혼인한 아내를 솟아오르는 특수한 샘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7장 3절에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할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서로가 다른 우물을 넘겨보거나 다른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도 말고 내 우물에서 물을 꼭 마셔라. 17절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데 부부는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효자일지라도 아버지 모시고 오래 살기가 어렵다. 절대로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죠. 나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반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음과 양이 만나서 우리 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채워진다. 둘째는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존재다. 내게만 있게 해라. 이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다. 아가서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다. 그 물과 샘은 나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사회 질서의 기초,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사회가 무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이렇게들 멸망하고 있죠. 가정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민족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녀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 발은 어떻다고 그래요? 사지로 내려가면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다. 8절
1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에게서 벗어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죠. 12절에 양심의 고통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일지라.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예, 아내의 품을 족한 줄로 아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둘째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쫓아 살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 결혼은 결혼 전에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결혼 후에 남녀가 정적을 지키지 못하면 깨끗한 가정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고, 셋째는 깨끗한 가정이라서야 자녀 교육도 바로 할 수 있다. 예, 우리 가운데 음행의 죄를 멀리하고 항상 예, 부부가 연합하여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그것으로 바로 기쁘게 행복하게 단잠을 자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다. 둘이 연합하여 어떤 일이든지 해나갈 수가 있죠. 혼자의 힘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배필을 주셨다. 오늘 고난주 첫째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가정을 잘 지키고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사단의 모든 교계들을 막아버리고 항상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잡아서 못 가도록 이렇게 권면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면서 마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모습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